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선 건강해서 체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건강해서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돈 있는 사람은 재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또 신분이 높은 사람은 자리가 주는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을 권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박학다식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그에게 힘을 주는 지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프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또 어떤 멋진 부분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건 요만큼이지만 그분은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체력, 재력, 지력, 권력 이런 힘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들만 있으면 과연 우리들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이미 잘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본다면,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미하일이라는 이름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세상에 내려왔는데, 그 명인즉슨 한 젊은 여인을 천국으로 그 영혼을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하일은 정해진 곳에 내려와서 그 여인의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상황이 딱해 보였습니다. 조그만 쌍둥이 계집아이 둘이 엄마 곁에 붙어서 울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이 두 계집아이를 도대체 누가 돌보겠습니까? 너무너무 그 상황이 딱해서 이 미하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혼자 천국으로 되돌아가서 그 영혼을 불러오지 못했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꾸지람을 받고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인즉슨 세 가지 숙제에 대한 정답을 알아내기까지는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채로 어느 교회당 벽에 기대서 있게 됐는데 이 세상에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씩 그 세 가지 숙제에 대한 정답을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술이 많이 취한, 구두를 만들기도 하고 수선하기도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예배당 담벼락에 쓰러진 채로 벌거벗은 채로 쪼그리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그의 벌거벗은 몸에 덮어주면서 그를 데리고 이보시오,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갑시다. 이래서 그 미하일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더니 아내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돈 가지고 나가서 좋은 옷 한 벌 사 입고 오라고 그랬더니 옷도 안 사 입고 술 다 먹어버리고 또 웬 이상한 불황자를 하나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서 막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 그 아내는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그 나그네 불황자 같이 보이는 사람에게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미하엘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아내는 게 첫 번째 숙제인데, 그 정답을 이 부부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람의 내면에 깊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술 취해 가던 시몬이 벌거벗은 채 담벼락에 쪼그리고 있는 자신에게 관심과 배려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자신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또 그 아내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자신을 쫓아냈거나 남편에게 끝까지 바가지만 긁었을 텐데,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대접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런 관심과 배려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웃게 됩니다. 그리고 오갈 데 없음을 한 그 시몬은 이 미하일을 그냥 자기 집에 머무르면서 구두 만들고 수선하는 일을 돕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미하일은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주인보다 실력이 훨씬 뛰어나서 구두도 잘 만들고 수선도 잘하는 것으로 온 도시 안에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그 구두 가게로 찾아오게 됐는데 어느 날 그는 한 손님을 보는 순간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문제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손님은 그 도시에서 가장 입김이 세고 힘이 많기로 알려진 부자인 귀족이었습니다. 그 귀족이 문을 열어젖히고 당당하게 들어와서는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이보게 내 신발을 맞추러 왔네, 위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따라온 시종에게 명해서 그 가죽을 내주게. 그 시종이 조심스럽게 가죽을 펼쳐놓는데 최상품의 가죽을 하나를 내놓으면서 이 가죽으로 무릎까지 오는 장화 같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미하일은 그 귀족의 발 사이즈를 재고 이 다리 두께를 재고 그래서 딱 맞는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주문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시간에 늦지 않게 잘 만들어 놓으라, 이 가죽은 아주 귀한 것이니까 가죽을 망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엄포를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됐을 때 이 미하일은 가위를 들고 드디어 가죽을 재단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주인인 시몬이 보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릎까지 오는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미하일은 가죽을 싹둑싹둑 막 잘라가지고 조그만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사색이 돼서 이 둘도 없이 귀한 가죽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떡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네도 알지 않느냐, 이제 큰일 났다, 우린 망했다, 이런 식으로 겁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미하일이 하는 말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한참 지나니까 아까 그 귀족을 따라왔었던 그 시종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하는 말이 무릎까지 오는 구두를 만들지 말고 슬리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문을 바꾸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그새 우리 주인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무릎까지 오는 구두는 필요가 없고 이제는 슬리퍼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당시 관에다가 시신을 모실 때 슬리퍼를 신겨서 입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종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시몬이 미하일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그걸 어떻게 알았나? 그가 세상을 떠날 것을 어떻게 알았나? 하니까 미하일이 빙그레 웃습니다. 미하일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귀족이 들어와서 큰 소리 치면서 가게 안을 호령을 하고 그럴 때 그 바로 등 뒤에 하늘에 같이 살던 자신의 동료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귀족의 등 뒤에 붙어 서 있던 그 천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데려가는 천사인 것을 알았기에 이 귀족이 떠날 때가 거의 다 됐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을 떠날 그 당사자인 귀족은 얼마 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되는데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미래, 언제 세상을 떠날 것인지를 아는 지식이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또 흘러가는 도중에 어느 날 그는 마지막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웃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문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더니 예쁘게 생긴 계집아이 둘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상하게 생긴 한 여인이 들어와서 이 아이들에게 맞을 구두를 맞추려고 합니다 하면서 들어왔는데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 아이들이 누군가를 금방 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 계집아이가 누구였을까요? 원래 맨 처음에 그 어머니의 영혼을 불러오라고 하는 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너무 딱해서 그 어머니의 영혼을 불러가지 못해 이 미하일이 세상에 쫓겨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여인의 두 딸이었습니다. 쌍둥이 계집애였습니다. 근데 어느새 그 아이들이 이만큼 자랐고 이 마음씨 착한 여인이 데려다가 자기 친딸처럼 거두어서 이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그 아이들의 어머니를 데려가면 이 아이들은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데려가지 못했던 것인데, 뜻밖에도 사람의 마음속에 참 깊은 사랑이라는 게 있어서 다른 여인이 이 아이들을 거두어서 친딸처럼 키우는 것을 보고 그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 톨스토이의 짧은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미소를 짓게 만들고 감동을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그걸 읽고 있노라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아까 맨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체력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고 아는 게 많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진정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비결은 돈이나 권력이나 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가치 판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가? 체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밤낮 등산하고 조깅하고 그리고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보약 먹으며 체력을 연마할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책 속에 빠져 살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혈안이 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료와 가족들을 짓밟고서라도 조금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가족의 애도 버리고 친구에 대한 우정도 버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그 정확한 해답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8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본래 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6절에서 질문했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유인물에 제가 몇 가지 써드렸는데, 첫째로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 제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베대의 아내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 무렵에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될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부탁하기를 우리 두 아들을 당신의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나 아들들이 똑같은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주님은 왕이 되실 것이고 왕이 되면 우리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기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그런 청탁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옆에서 들은 나머지 제자들 모두가 다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나라의 왕이 될 걸로 기대를 했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자신들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앉게 될 것이라고 모두가 다 그런 기대를 가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실제로 그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마치 구약시대 다윗의 왕국처럼 회복이 된다면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면 그들에게 뭐가 주어질까요? 힘이 주어지겠죠. 힘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무슨 국방부 장관 같은 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에게는 군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겁니다. 장관이셔 이분은. 안드레도 장관 자리 하나 하겠죠. 그리고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 곁에 늘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 대통령실장,
비서실장 해라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실권을 같이 누리면서 힘이 생기는 것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런 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주님이 지금 곧 왕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한 자리씩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권력도 생기고 많은 물질도 손에 만지게 될 거니까 돈의 힘도 생길 것이고, 그 힘이면 해결하지 못할 게 없고 이제 우리 인생은 이제는 잘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이 제자들이 가졌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 담긴 그들의 의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가 다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우리 이미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라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정정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한 자리씩 얻어서 그 권력의 힘, 돈의 힘, 군사력 이런 것들로 자기들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와는 전혀 색깔과 질이 다른, 전혀 다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힘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해답이 8절 말씀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8절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게 바로 뒤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뒤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폭탄입니다. 펑 터지면 산이 무너져 내리고 그렇습니다. 바위가 산산조각 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런 어마어마한 바위를 산산조각 내고 산을 무너뜨리는 권능,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성령을 꾸미는 걸로 이해가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 이렇게 꾸미는 걸로 생각되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이 오직이 성령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권능에 걸립니다. 권능.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그 권능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원문에 정확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그 성령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무슨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힘과는 다른, 전혀 다른, 너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권능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세상이 알고 있는 권능하고는 완전히 다른 권능. 그런데 오직 그 다른 권능만으로 너희들이 증인이 될 수 있지,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체력이나 권력이나 무슨 뭐 재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체력이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머릿속에 아는 지식이 많아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라면 선교가 실패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이 동양, 아프리카 이쪽의 지역들은 여전히 미개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일찍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인권이라는 데도 눈이 떠서 민주주의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성을 활용해서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넘어오면서 사람들의 정신이 계몽되기 시작을 했고, 19세기에 오면서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오면요, 유럽의 나라들은 대부분이 다 선진국 대열에 올라섭니다. 영국을 필두로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하죠. 그에 뒤질세라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덴마크,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강대한 나라가 돼서 전 세계로 힘을 뻗쳐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을 다 장악해서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유럽의 나라들이 손에 넣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 나라들은 힘 있는 나라가 됐죠. 힘 있는,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들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힘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말이 맞다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는 100% 복음화됐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힘 있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은 그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영국 군대, 프랑스 군대, 네덜란드 군대, 벨기에 군대, 이런 군대들이 막 밀고 들어가서 아직도 미개한 그 나라를 송두리째 접수하고 그들의 왕족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 자기들의 식민지를 세우고 총독부를 건설하고 군사를 주둔시키면서 그들을 강제로 모아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과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가 한창 절정인 때가 소위 19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19세기에 어마어마한 식민지가 개척되면서 많은 식민지 백성들이 예배당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인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로부터 철수하게 되고 식민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완전히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어마어마한 성당 건물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원주민들이 자리를 꽉 채워서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던 그 식민지 기독교가 왜 그렇게 폐쇄되고 무너져 내리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땅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도가 땅끝이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가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구현하는 것처럼 자부했지만 그건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원주민들이 거기 와서 머리를 숙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공로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교회당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자신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총칼이 무서워서 예배당에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들의 말에 순종하면 입에 들어오는 게 있고 손에 쥐어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찾아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철수하고 많은 식민지 통치를 하던 나라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가면서 이들이 독립을 하게 되자 사람들은 다 교회를 등지고 떠나게 됐습니다. 결국 19세기식 선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걸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문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이나 문화의 힘, 경제적인 힘을 앞세워 가지고 연약한 나라로 밀고 들어가서 그 밀고 들어가는 군사들 속에 선교사가 한두 사람씩 섞여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점령해 놓으면 그 다음에 선교사가 가서 우린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들어가면서 그들의 부모를 죽이고 처자식을 욕보이고 그러면서 밀고 들어가 점령해 놓은 다음에 저 뒤에 숨어있던 선교사가 슬며시 나타나서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축복하기 위해 왔다고 그러면 이 원주민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성령께서 주시는 오직 그 힘, 그것만으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사력이나 재력이나 뭐 체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추구해야 될 힘은 어떤 힘이겠습니까? 교회가 추구해야 될 힘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줄줄 외우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지상 명령이라고 사방에 써붙이고 암송하고 외치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도대체 어떤 정체의 권능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권능을 육체적인 힘, 군사적인 힘, 돈의 힘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인을 많이 모아라, 교인을 많이 모아서 성도가 많으면 힘이 생긴다, 그러면 교인들이 헌금을 할 것이고 교회 재정이 많으면 부자 교회가 될 것이다, 바로 그 재정을 가지고 선교하는 거다, 그 돈으로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으면 재능 있는 사람도 많고 지식인도 있고 그 힘으로 선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건 그런 힘으로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흔히 교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권. 여러분, 교권이 무엇입니까? 그건 세상적인 힘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좀 많고 명성 있는 목회자가 되고 주변에서 목사님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면 교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성도들에게 먹힙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앉으면 그분의 파워가 교단을 움직이고 여러 수천 수만의 교회들을 좌지우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권이 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분이 그 교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권력이 조금 모양만 변했을 뿐이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도 뚜껑 열어보면 세상 정치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정치는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당선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바보 돼야 내가 득세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정치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 무대가 세상이 아니고 교회로 옮겨졌을 뿐이지 거기 작용하는 방식과 대처하는 처세의 방식은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하나도 없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자녀를 열심히 학교에 보냅니다. 그럼 학교 열심히 보낼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가 지식의 힘을 얻도록 하려고. 지식의 힘이 있어야 취직시험 쳐서 취직을 할 것이고 그래야 또 돈을 버니까 돈의 힘도 생길 것이고, 결국 우리가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취직을 시키고 좋은 집안과 사돈을 맺어서 솜씨 좋고 실력 뛰어난 사위나 며느리를 맡길 원하고, 이런 모든 생각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힘들을 얻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하고 뭐 세상에서 사업하고 이런 거 가지고 얻은 힘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아직도 이만큼이 모자라는데, 이 모자란 힘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때 그 신앙은 주님이 원하는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기복적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 세상에서 추구하던 거를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와 있는 거, 그게 바로 기복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들이 날 따르면 세상에서 얻으려 애쓰다가 얻지 못한 그거 내가 준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도 있고 또 기존에 야당도 있는데 또 안철수 씨라고 하는 새로운 의원이 등장해서 신당을 또 만듭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거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권자도 그렇지만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촉각을 바싹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 저 당 기웃기웃합니다. 새누리당에 가면 내가 공천받을 수 있을까? 민주당에 가면 나 공천해 줄라나? 안철수 씨 당에 가면 나 공천해 줄라나? 요새 그런 것 때문에 고심하는 분들이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 사람 만나러 다니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많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럴 때 거기 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정치적인 견해가 뚜렷하다, 나는 정책에 있어서 어느 쪽 정책을 지지하고 이데올로기는 나는 어떤 걸 지지하고 보수와 좌경 내지는 진보 사이에서 나는 뭐가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관이 뚜렷한 정치인이 있다면 상황이 변해도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지조 있는 정치인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없고 그냥 한 자리 하는 게 모든 목적인 사람은 이쪽 땅에서 자리 준다면 그쪽 땅 가고, 저쪽 땅에서 추천해 준다면 저쪽 땅에 가고, 신당에서 해준다면 신당 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그동안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철새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아이 학교 보내고 취직도 시켜보고 돈 좀 벌어보려고 애썼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누가 말합니다. 예수당에 가면 공천해준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왔는데 그 예수님 당수께서 나를 별로 안 알아주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도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손에 들어오는 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또 안 믿는 친구가 이쪽 당에서 뭘 줄 거라고 그러면 언제 교회 다녔었는지 다 팔아먹고 절로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말합니다.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더라고 그러면서 떠납니다. 왜 떠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힘을 예수님을 통해 추구하다가 안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질이 다른, 완전히 다른 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힘들하고는 아주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힘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 권능이 주어지는 걸 기쁨인 줄로 알고, 당신은 무엇으로 세상을 사는가? 누구에게 질문을 받는다면 전 같으면 난 돈 있어요 이렇게 말했겠지만 이제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그 비결은 어디서 나오는가? 세상적인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은 그 정체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 밑에 몇 가지 예를 들어 적어두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담대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담대할 수 있는 힘. 여러분 기억나시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그 다음에 리비아의 카다피, 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장기 집권했다. 또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독재자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권좌에서 쫓겨나서 비극적인 죽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그들은 엄청난 친위대를 세워가지고 친위대원들에게 상상을 못할 정도로 특전을 베풀어 엄청난 월급도 주고 배려를 많이 해주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수만 명의 친위대가 그를 겹겹이 호위하고 있고 그 친위대에게 최첨단 무기들을 맡겨가지고 자신의 신변을 지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세인이나 카다피 같은 사람들은 자기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와 닮은 사람들을 여러 명 뽑고 비슷한 사람들을 성형수술까지 시켜가지고 가짜 카다피, 가짜 후세인을 많이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후세인은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을 정보기관도 잘 못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쪽에서 자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야말로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죠. 언제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올지 밤에 두 발 뻗고 못 자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가장 강해 보이죠? 그러나 가장 벌벌 떠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이. 그들에게 담력이 있을까요? 담력이 있어 보이죠?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수만 대중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담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벌벌 떠는 졸장부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숨어 도망다니다가 다 붙들려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차우세스크만 해도요, 김일성 따라하기에 1인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김일성에게로 도망가려고 하던 찰나에 그 비밀이 노출되면서 붙들려 가지고 처형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다락방에 그들에게 오순절날 강하게 임하신 이후로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졌는데, 이 제자들이 가진 권능은 어떤 힘이었느냐? 담대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다음에 숨어 있었던,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공개석상에 노출됐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베드로 사도 엄청난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을 끌어가고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가했지만 겁먹고 숨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어떤 힘인가? 그 어떤 핍박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께서 이 권능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할 수 있는 권능. 두 번째로 성령께서 주신 권능은 어떤 힘이었느냐 하면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을 때 금방 오실 줄로 기대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어떤 문서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아마 몇 달 안에 아니면 한 달 안에 곧 다시 돌아오실 걸로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곧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만 우리가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해도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곧 재림하실 텐데 직장은 다니면 뭐하고 일은 하면 뭐하냐, 그냥 놀면서 좀 기다리면 곧 오실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을 아직까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까지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은 상태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우리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몇 달이면 오실 줄 알았는데 벌써 이게 몇 년이야, 벌써 10년 지나지 않았느냐, 10년 동안 우리가 모진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끌려다니고 얻어맞고 이렇게 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인내하는 힘이 없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뒤로 늦춰지고 늦춰진다고 해서 포기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지만 원망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까지 담대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켰습니다.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하던 권력이 더 오래 갔습니까? 견디던 사람들의 인내하는 믿음이 더 오래 갔습니까? 로마 제국은 그들을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갔고 맹수의 밥으로 주었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 그들을 말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권력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로마의 권력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로도 죽음을 당하고 그 이후에 황제들도 다 죽음을 당하고 결국은 로마 제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 없어질 것처럼 보였던 이들의 믿음, 이렇게 핍박하면 몇 년 안에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남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 믿음의 인내는 대물림 해내려가면서 계속됐습니다. 로마가 무너져 없어진 지 오래지만 아직도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가진 힘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힘을 얻었어요. 환난도 참고 시련도 견디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 권능은 어떤 힘이냐?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권세가 있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고 굉장한 힘을 가졌고 저명한 학자들도 많고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로마 제국도 그 힘을 가지고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권력으로 사랑을 살 수 있나요? 어떤 남정네가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하면서 내게 사랑을 바칠 여인을 찾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쁘고 늘씬한 여인들이 줄을 섰는지 모르지만 그 남자의 돈과 권력 앞에 줄을 서는 여인들의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사랑을 빙자한 매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돈으로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군사력으로 진정한 사랑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의 힘으로 편안한 깊은 숙면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좋은 입맛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보약을 먹을 수는 있지만 건강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좋은 집을 구하고 살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의 평화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참된 평안, 참된 행복, 그리고 참된 아름다운 인생, 그건 무엇을 통해서 얻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통하여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이 원리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돈으로 잘 입히고 돈으로 잘 먹이고 이 아이를 뭐 대단한 집안에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면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적어도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권능을 주실 때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아이를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돈과 권력으로 최상질의 교육을 해서 최고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재벌집 아들들이 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될 것이고 권력가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재벌의 자식인데도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힘으로 행복한 인생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통해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변화되고 새 사람 되면 초가상간에 살아도 그 마음의 평안과 참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은 바로 그런 권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은요,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 이 세상의 힘은요, 힘을 가지고 원수를 갚습니다. 힘을 가지고 남을 억누릅니다. 그 힘으로 없는 이들 위해 군림합니다. 세상의 힘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나면 남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권능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증명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물처럼 흐르나 마지막에는 용암처럼 단단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마그마가 녹아가지고 용암이 막 흘러내릴 때는, 여러분, 그 용암이 시뻘겋게 흘러내릴 때는 마치 액체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그 용암은 처음에는 액체처럼 묽게 흘러내리는 것 같지만 용암이 식으면서 딱딱한 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처음에는 아주 묽은 액체처럼 보이지만은, 힘이 없어 보이지만, 이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면 그게 돌처럼 반석처럼 굳어져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과 가정은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고 섬길 수 있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인트루이스 섬에 유배를 갔던 나폴레옹이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탄식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세계적인 점령 왕 아닙니까? 천하를 점령했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로마의 시저, 그리고 중세 때 샤를마뉴 대제, 그리고 나폴레옹, 이들은 천하를 정복한 영웅이 됐지만 우리가 세운 그 나라는 어디로 갔는지 없다는 것입니다. 시저의 로마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샤를마뉴의 신성 로마 제국이 없어진 지가 오래고, 나폴레옹이 천하를 점령한 것 같지만 나는 지금 다 잃고 외딴 섬에 유배돼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운 나라입니까? 군사력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가장 강해 보이던 그 나라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뒤에 한 말이 인상적이죠. 그런데 예수, 당신은 사랑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당신의 나라는 점점 확장돼서 지금도 이 세상에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당신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당신이 이겼소,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힘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시고, 여기 나열된 세상의 군주들은 세상의 힘,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들은 다 허물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제자들, 내 사랑하는 제자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의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사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식의 힘이 있어서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힘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힘으로 멸망시키고 군림하고 억압하는 세상의 군주처럼 우리 앞에 등장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바로 당신을 대속물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 그것으로 세운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아주 신비롭고 색다르고 처음엔 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진정한 승자가 되게 만드는 바로 그 힘, 그 능력, 그 디나미스, 그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강한 힘, 그것을 우리가 얻고자 지금 주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승리자가 되시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권능의 토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땅끝 교회 안에서는 권력 있다고 교회에서까지 권력 자랑하고, 돈 있다고 교회에서까지 돈 자랑하고, 좀 안다고 교회에서까지 지식 자랑하는 사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 위에 세워진다면 자신의 지식을 감출 것이고, 자신의 돈을 선하게 쓰지만 자랑은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자신이 가진 권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끄럽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주님의 공동체가 구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배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공동체가 되면 오히려 세상에서는 힘도 없고 나약하고 멸시당하던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가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존경을 받게 되는 게, 이게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는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장님이라고 교회에서도 사장님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돈의 힘으로 지배하니까 그분에게 월급 받는 사람보다 월급 주는 그분이 제일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일찍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던 이가 이 사장님에게 월급 받는 말단 사원이 교회에서 더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늦게 주님을 알게 된 사장님은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때 이게 새로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슴은 교회 장로님이 되고, 머슴이 섬기는 집의 안방 그 양반은 교회 새신자가 돼서 그 장로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땅끝 교회, 세상의 질서가 다 사라지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만 움직여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